예, 5월 달부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 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칼빈이 썼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가까이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기도가 힘이 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가 재미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을 하면 기도가 재밌고 즐겁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기도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면, 또 내 기도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보다 힘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지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며 선한 것을 우리 힘으로 해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확신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역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선하다. 너에게 능력이 있고 너에게 잠재력이 있고 너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너를 개발하고 너를 자유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자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상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왜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고 나에게 건강이 없고 나에게 생명이 없고 나에게 살아갈 만한 아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어디서 채우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하여 내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잘 못합니까? 사실은 그것은 진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안 부릅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럼 믿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듣지 않았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듣지 못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들어야 되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움직여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얘기하지만 기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는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희미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만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바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죠. 주고받고 그리고 마음이 통할 때 대화가 되고 교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응답받는 교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별로 안 좋고요. 꼭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이 땅 가운데 서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뭔가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너의 믿음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자,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 소리를 많이 질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를 할 때 어떨 때는 소리를 막 내어서 대화를 합니다. 어떤 때는 조용조용하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를 붙드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제가 지금 넘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좀 비굴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때를 따라 반드시 먹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먹을 게 필요합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앞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구하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죠. 찾는 것도 내가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내가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찾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뒷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될 때에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최고의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그럴 뜻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으로 안식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진짜 아멘이 됩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주님께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줄 뜻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들의 간구를 들을 때에 주고 싶어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 말해봐, 뭐가 필요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부모가 줄 의도가 있을 때는 자녀가 말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함께
역시 아버지가 최고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엄마가 최고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달라고 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답답해갖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많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왜 감사 노트를 썼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하나님, 난 당연한 것이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밥도 잘 먹고요,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직장 일도 하고요, 또 하나님 비가 오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또 있군요. 하나님, 날씨가 맑은 것도 그냥 맑은 줄 알았는데 이 맑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리다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한다, 말씀을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이 있죠. 내가 믿고 갑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